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4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4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42개나 했습니까, 우리가? 와, 따티게도 많이도 했네요. 예. 예, 저도 몰랐는데 뭘 한다고 이렇게 디기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네. 예. 하여튼 오늘은 그 주어지는 대로 재밌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00개가 나오든지 2000개가 나오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겠죠. 오늘은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어제 우리가 18절을 했으니까 오늘 19절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18절하고 번개 어디 갔니? 19절. 이러니까 이제 글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18절을 먼저 해가지고 19절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 16장 19절 같이 살펴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가 세 덩어리로 쫙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려면 뭐 6.67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한 100, 200 정도의 지진 강도가 되어야 이 쪼개버릴 수 있겠죠. 세 갈래로 그냥 세 덩이로 쪼개버렸다는 거죠. 이런 큰 지진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18절에서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부터 이렇게 큰 지진은 전무후무하고 전혀 없었더라.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대접 심판 때 이제 사람을 더 이상 안 살게 문 닫아 버리고 천년왕국을 할 때는 보라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지구가 창조되었던 그런 환경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 환경으로 아버지께서 조성을 다 이제 새롭게 하셔서 뭐 공기나 대기나 만물, 자연 만물, 땅이나 들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서 천년왕국 때는 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이미 이제 마귀 사탄의 정권, 영혼과 양심을 6000년간 팔아치웠던 이 정권은 이걸 그래서 그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정부를 바벨론 정부라고 했죠. 이거는 완전히 이 지구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 마귀의 그런 따까리가 되어 가지고 마귀의 그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신기루의 망령에 도취되어서 붕 떠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전 세계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 온 세상을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포도주 잔을 받았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게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떠나 마귀 사탄의 정욕과 죄악과 세상의 누림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이익과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의 지배를 선택해 거기에 머리 숙이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합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다. 영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그 큰 성을 하나님이 세 갈래로 갈라버렸잖아요. 세 덩어리로 지구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지구를 가를 때 두 갈래로 가르지. 우리가 어떤 이 끝장을 내버릴 때 두 갈래로 짜짝 이렇게 쪼개서 끝장을 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갈래로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두 갈래로 갈라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랐다 이 말이죠. 세 덩어리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세 덩어리로 갈랐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세 덩어리로 갈랐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제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왜 세 갈래로 갈랐을까?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니고 그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여쭤봐야지. 모를 때는 아버지께 여쭤봐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한테 안 쏟기 위해서라도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간에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가르치는 여러분도 지옥 가고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를 배우는 그 성도들, 학생들 전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모르겠어. 저는 뭐 이제 세상적인 지식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솔직하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두 갈래로 갈라서 끝장을 내버리면 되는데 두 갈래로 갈라버리면 이게 끝장이 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세 덩어리로 쪼갰습니까? 왜 굳이 세 덩어리로 쪼갰습니까? 이거 또 마음속으로는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반응이 있는 게 어디야. 내 의식으로는 떠오르지는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또 뭔가 반응이 있어. 또 이게 또 여쭤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뭐 퐁퐁퐁퐁퐁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의식과 머릿속으로는 이게 잡히지는 않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큰 성이 이제 이 세 갈래로 갈렸잖아요. 세 갈래로. 그래서 이 세 갈래라는 것은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한 갈래, 한 갈래, 예, 어디 갔냐? 예, 한 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갈래가 있고, 세 갈래가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럴 수가 있겠네. 예, 좀 떠오르는 게 있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지구를 돌보시는 그 부분을 한 부분 쪼개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돌보시는, 똑같이 돌보십니다. 주님도, 성령님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지구와 세상과 사람을 똑같이 목숨 다해 돌보시죠. 6천년간, 120년간 하루하루를. 그래서 아버지가 돌보시던 부분을 쪼개어서 부수어서 끝장을 내시는 것이고 주님이 돌보시는 부분도 쪼개어서 부수어 끝장을 내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돌보시는 부분도 쪼개어서 다 부수어서 끝장을 내시는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동안 지구를 6천년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경작하며 땀과 피를 쏟아오시던 그 모든 공로와 행하는 의를 쪼개어서 부수어서 끝장내어 버린다. 그런 뜻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 갈래로. 그리고 이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것 제 몰랐는데 어제 아버지가 얼떨결에 말을 하다가 보니까 좀 잡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받아 적어 놨는데요. 예, 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 나라에 건설되어 있는 문명과 문물, 사람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기반 설비, 인프라, 도로, 건축물,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있죠. 뭐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뭐 공설, 운동장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그리고 이제 건물, 빌딩, 그 다음에 전기설비, 그 다음에 전화, 전산망, 인터넷망 등등 6천년간 각 나라에서 사람들의 편리한 삶과 유익을 위해서 이루고 기반시키고 만들어 온 모든 문명과 뭐 전기 뭐 그거 다 마찬가지죠. 인터넷, 문물과 건축과 시설과 설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전부 다 파괴하고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 말은. 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어서 그 설비들을 6천년간 개발해서 사람의 그런 편리한 삶을 도모하게 해놓은 건데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사탄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만을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만국의 이 기반 설비들을, 문명들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더 이상 이거를 보존시키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주인은 하나님인데 네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되는데 사용하는데 이 지구를 모든 문명과 설비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는 인간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나오는데 쓰임받지 않고 마귀 새끼만 기르는 공장이 됐구나.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고 일순간에 다 그냥 끊어서 파괴하고 치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과 손길을 벗어나서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신기루적인 그런 망령된 망상과 모든 그런 커리큘럼과 과정과 코스만을 추구하면서 마귀 사탄에게 굴복하여 그의 백성과 그의 종과 그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망령된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이 되는 삶을 버리고 마귀 사탄의 백성과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120년간 베풀어준 피땀 흘린 피 흘리는 사랑을 다 짓밟고 배신하여 저버리고 마귀에게 돌아간 그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120년간 부모의 영원한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처참하게 짓밟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키우고 기르고 양육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하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 그리고 나만 장군도 여호와께서 전에 나만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에 있는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역사의 주관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쪽에 들어서 쓰는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 믿는 거는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믿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옥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수십 배 수백 배 안 믿는 사람보다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알려주는 특혜를 받을 뿐이지 심판의 기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다고 교회만 나가면 면죄부를 발급받아가지고 어떤 촉받고 보지 벌리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성경의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180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미혹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휴거되지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서 사실을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고 진실을 선택해 그 길이 좁은 길이더라도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어야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배반치 않고 내 말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록 2장 3장 7교회 환난을 피하여 휴거되게 해주겠다. 그런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정절이 있는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정보에 환난에 내버려져서 목이 잘리는
그 환난을 이기고 행동으로 그거를 죽이더라도 사형을 시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숭배와 그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을 수 있어야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르고 믿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중에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 지옥에 간다고 하셨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헌신적이고 피땀 흘리는 사랑을 120년간 다 짓밟고 부인하고 그거를 땅바닥에 처참하게 밟아 으깨어 버리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죄악된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즐기고 추구하기 위해 그 삶을 선택해 따라 그의 종과 포로가 되어 그의 아들 딸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수십 년간 참아오신 그 진노와 원한이 날마다 가슴속에 응어리지고 뭉쳐져서 이제 지금은 가히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게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입장에 서 보지 않으면 이 당하는 입장이 얼마나 짓밟히고 원망과 원한이 쌓이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밟고 당하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원망과 원한과 그런 울분과 저주가 뭉쳐지고 쌓이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실컷 다 짓밟고 나서 그거를 다 잊어버려. 지 촛달따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짓밟고 피를 빨아 배불리는 삶을 살아놓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지만 그 짓밟힌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처참하고 참혹한 그 진리겨 깨어지는 원한을 참으면서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황혼이혼을 선포하는 것이고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죠. 예, 이 당하지 자기가 저지르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 빨아 짓밟아서 배불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당연하다 이럽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얼마나 참혹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진리겨 깨어지는지 그 기억을 절대 떨치고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고 살아서 그렇지. 참고 살아서 그렇지. 애들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120년간 하나님이 그토록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먹고 마시게 해서 키워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건져서 내 백성 내 자녀를 만들어 주려고 했건만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짓밟고 날마다 처참하게 짓뭉개 으깨버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주 예수와 성령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아 뭉개어 으깨어버리는 그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6천년간 이제 참아오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처절하게 그거를 갚아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감정을 다 마음 100%를 다 드러내어서 하나하나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얼마나 많이 고통과 탄식을 하시고 울분과 원한과 저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이는 줄 모릅니다. 그거를 다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업신여기고 짓밟기만 하고 배신하고 진리게 어깨어버리고 마귀 사탄에게만 가서 달콤하게 빨아먹고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본 남편이요, 본 가족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게 날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진리게 깨어지고 짓밟히게 되었겠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상처와 수치와 모욕과 수모가 6,000년간 그 마음에 그대로 처절하고 참혹하게 칼로 심장을 도려내듯이 날마다 송곳으로 찌른 바가 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내리 찍은 바가 되어서, 심장을 송곳으로 내리 찍은 바가 되어서 그 고통이 여실히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의 맹렬한, 그래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 박스로 한번 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그래서 이 맹렬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오르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놓였다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거의 다 타가지고 5cm, 3cm, 2cm, 1cm 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심지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이 포도주 잔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갖다 들이부어 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갖다가 들이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진노의 그런 잔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은 너희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데리고 이제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제 순교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죠. 순교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세상을 위해 죽게 하실 때.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 너희가 이제 능히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앉히시든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죽음의 잔, 쓴 잔, 고배, 이제 이걸로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을
죽음의 잔, 순교의 잔, 쓴 고배, 고통스러운 인생의 잔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여기를 비롯해 계시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는 포도주의 잔을 마시게 한다. 여기서도 포도주의 잔을 바벨론 성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마귀 사탄과 결탁해 그의 종과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이 종종 드문드문 많잖아요. 예. 왜 이거를 포도주의 그냥 진노의 잔이라고 하면 될 텐데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복음서의 그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이것도 아버지 왜 이거를 그냥 진노의 잔, 쓴 잔, 고배, 재앙의 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시록에는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심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포도주의 잔을 마신다. 포도주의 잔을 마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말을 해보면 이게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6천년간 쌓여 있다가 인간 경작이 끝나서야 이제 감정을 100%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원망과 원한과 상처 입고 짓밟힌 처절한 기억을 다 개방해서 이제서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쌓이고 쌓인 그 진노의 맛을 6천년 만에 비로소 전 세계를 쓸어버림으로써 얼마나 내가 진노했는지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 이게 맞는 것 같네. 아까 제가 씻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마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는 것 같네. 마귀도 똑같이 불어넣기 때문에 씻을 때는 또 마귀들이 방해를 많이 해서 저는 마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뭡니까? 뭐 10년, 100년, 1000년 묵힐수록 맛이 더 우러나고 맛이 더 좋아지잖아요. 맛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6천년간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개방을 하지 않고 포도주처럼 묵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맹렬했겠어.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래서 그 6천년간의 진노의 맛을 쌓아두고 묵혀두고 포도주를 익히듯이 발효를 시켜둔 걸 그대로 개방을 해서 다 쏟아 퍼부어주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맹렬한 6천년간 참았던 진노를 부으시는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너무 오래 참아오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크게 달해가지고 그 잔을 마시면 6천년간 포도주를 먹혀서 맛있게 발효를 시킨 것처럼 그거는 맛있어지지만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잖아. 그 진노가 크게 달해가지고 싹 쓸어치우고 죽여버리는 한치의 1.1액의 그런 오차도 없이 쌓이고 발효가 되고 뭉쳐진 그대로 6천년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치와 소멸과 모욕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의 맛을 당한 만큼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 10년, 100년, 1000년 발효시키면 그 맛이 그대로 더 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6000년간 그거를 묵혀두고 쌓아두고 재어두었던 그 진노의 맛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세상에 그대로 퍼부어서 느끼게 해주고 맛보게 해주고 그대로 내가 어떤 끔찍한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너희가 그대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때는 포도주 잔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좀 풀린 것 같다. 아이고 어제 이걸 몰라가지고 와 이제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예, 오늘 좀 풀린 것 같네.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감정이 없어서 그거를 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정이 없고 로봇처럼 그래서 참는 거라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신모독하고 짓밟아도 5년에서 10년을 참아주고 처벌을 정하시는 무한한 그런 인자와 사랑이라서 이제 가만히 계신 건데 그 감정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원자 입자 하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는 끔찍하게 잘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자기의 감정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섬세하게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래도 그거를 인내와 사랑과 자비가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참아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뜻을 돌이켜서 지금 당장 쓸어버리고 싶지만 실제 그렇게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인내하고 그 진노를 숙성을 시켜놓고 포도주를 우리가 묵혀두어서 10년, 100년, 1000년 묵혀두어서 맛을 우러내게 하는 것처럼 묵혀두어서 무한한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인성이 없고 주고받음이 없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꽉 막힌 분입니까? 그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과의 어떤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감정부터 먼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깝깝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짓밟히고 상처 입고 송곳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찔러대는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고통에 호소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조금 뭐 안 되기만 하면 따지기만 하니까 그 말할 하나님이 의욕이나 나겠어요? 어떤 여러분에게 말할 그런 마음에 생각이나 들겠냐고. 아예 그냥 격세지감이 일어나가지고 의욕이 없고 실제 마음이 너무 짓밟히고 여러분이 송곳으로 찔러대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다 배신하고 떠나간 여러분들이 원망은 또 그렇게 많이 하네. 뭘 한 게 있다고? 마음으로 성춘향이처럼 수절을 하고 세상의 변사또와 변학도들이 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정절이나 수절이나 지켜놓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밉지라도 않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정이 있는데 얘 완전 인간 취급할 만한 애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조그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만 퍼붓는다는 거예요. 저주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무와 의무도 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도리는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지랄 연병 맞는 개족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만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복을 안 주고 하나님 그러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힐문하고 실책을 하려고 한다니. 그거를 여러분에게 당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할 도리와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삼형제가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일하러 가시고 노동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예. 그래가지고 낮에 아무도 없고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 엄마가 10시에 올 때도 있어가지고 삼형제끼리 이제 개판 5분 전이 되어서 학교도 안 가고 도둑질이나 하고 족같이 세비고 싸움 박질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당번을 정했어요. 니는 밥 준비하고 우리 형님이 당번을 정해줬어. 니는 설거지, 니는 밥 준비.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그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밥을 갖다가 딱 좀 밥이 뽀글뽀글뽀글 끓어오르면 옛날에는 전기밥솥도 없었지. 연탄불에다가 밥을 뽀글뽀글 끓어오르면 그 부지깽이 그 연탄 집게로 그 위에 좀 올려놔요. 밥이 뜸이 들 때까지. 딱 보고 있다가 안 그러면 밥이 다 타가지고 옛날에는 먹지도 못해요. 그거를 세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니는 설거지, 니는 밥상 차리기, 니는 반찬 꺼내기. 냉장고 그때 있었나? 냉장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니는 반찬을 갖다가 하여튼 꺼내고 준비하고 숟가락 놓고 니는 설거지, 니는 밥 준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지만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도 일하러 갔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여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 당번일 때는 저도 설거지를 해야 되고 제가 밥을 하는 당번일 때는 밥을 딱 지키고 있다가 밥을 안 타게 뽀글뽀글뽀글 연탄불에 올려놨다가 그때는 연탄불밖에 없었지 가스도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니까. 예. 그래서 연탄 찌개에다가 이제 끓고 나면 그 위에다가 딱 연탄 찌개를 한 개 놓고 연탄불 위에다가 밥을 그 위에다가 좀 높게 딱 해가지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서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야 어때요? 우리 가정의 한 일원이 되고 그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정식 식구가 되고 네, 정식 일원으로 우리 엄마를 비롯한 삼형제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고 탱자탱자 놓으면서 딸딸이나 치면서 지 촛대로 들이 누워가지고 니그끼리 다 해라. 그러면 그런 놈을 누가 인간 취급을 합니까? 사람도 아닌 놈이라 그러지. 다른 사람 다 고생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하고 핍박받고 학대와 능욕과 천시와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지는 예수 믿는 것까지도 싹 감추고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놓고 조시나 벌리고 보지나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더럽고 추잡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인정을 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그거를 내 식구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성도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사도들이라도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놈을 의무는 저버리고 도리는 하지 않고 좆딸딸이나 치고 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개 100배나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복을 안 주시오? 아니 그런 놈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도리와 의무는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였던 김민영이도 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는 하나도 안 합니까? 물론 김민영이는 형님들한테 맞을까봐 겁이 나서 하기는 했지만 예, 겁이 나서 하기는 했지만 김민영이도 하는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숟가락 놓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기만 따지지 않습니까? 내 예수 믿었는데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와 그 의무와 소임을 다 했느냐? 그렇게 한 사람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취급이 되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좆딸딸이나 치고 뒤로 뒤집어 누워가 있다가 니 좆대 니김이 10대로 살아가.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한 놈으로 살아간 놈의 새끼가 거기다가 밥숟가락을 얹고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하지도 않은 놈이. 똑같은 겁니다. 뭘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의무와 도리로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해야지. 네가 원할 때 기도하고 네가 원할 때 전도하고 네가 원할 때 뭐 봉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네 옆에 와가지고 시다바리를 해줘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가족과 일원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 성경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전도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보좌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보좌하고 수종 들고 시다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지. 네가 하나님을 네 밑에 있는 네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에? 네가 그러면 네 촛대로 다 하다가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대기에 있다가 네 기도는 싹 다 들어주는 그런 네 보좌관입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도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한 가지는 하루에 한 가지는 하면서 살아야지. 형식적으로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 다 들어줘야 돼. 그게 3살짜리입니까? 2살짜리입니까? 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영혼의 나이는 3살입니까? 그런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을 물과 피를 먹여서 너를 양육하고 길러주고 보장해 주신, 보호하고 보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촛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고 있다가 내가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100% 거기 대기하시오. 하나님이 네 꼬봉이냐? 네 부하야? 그 신앙의 초짜배기에 초초보도 안 되는 그런 언행입니다. 얼마나 어린 신앙입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행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린 신앙이에요. 2, 3살밖에 안 되잖아요. 10살만 넘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부모님이 뭐 설거지 할 때 바쁘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설거지 헹구고 엄마 내가 청소할게. 10살만 넘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얼마나 어린 신앙이면, 얼마나 성장하지 않고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영적 장애인이 되었으면 그딴 식의 언행 심사를 하면서 살려고 하겠어. 들이 누워가지고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피 먹이고 살 먹이고 피땀 흘려 양육하고 길러 놓았더니 영적 장애인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들이 누워가지고 아빠 돈 줘, 아빠 라면 끓여봐, 이렇게 하고자만 하고 앉아 들이 누워 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요.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냐고. 마음의 그런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어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전도를 하러 나가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러 안 나가고 여러분이 좋을 거 다 하고 있잖아.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믿는 성도 백성으로 의무를 하는 거라서, 도리를 하는 거라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그거를 부인하고 네 이거 좀 하다가 할게요 그러고서 결국에는 안 하잖아. 그리고 성경 좀 읽자 그러는데 네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그리고 안 읽고 야야 좀 산보 좀 가자. 그 운동장에 구보 좀 하러 가자. 테니스 좀 치러 가자. 테니스. 여러분은 안 하잖아. 지 좋아하는 지 촛대로만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새끼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새끼지. 하나님의 그런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고 주님이 왕이신 것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신 것인데, 시키는 대로는 하나도 안 하고 수십 년간 살과 피를 먹어서 길러주고 양육하고 보양해 주었는데도 3살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만 돼가지고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고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요구만 내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이 되고 살신성이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개족같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요 하나님 이런다고요. 그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김민영이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니까 집에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 준비를 하는데 책임을 분량을 맡아가지고 그거 안 하면 삼형제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인데도 자기 의무와 할 바와 도리와 소임을 다 하는데 그 너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척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는 기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거룩한 척 전도할 때도 아버지가 시키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될 낀데 지가 점잖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지 자신의 의만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전도 안 되네. 아버지 오늘 전도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게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시키는 전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까? 자기의 의만 나타내고 지 자랑만 하는 그런 전도입니까? 그런 전도에 누가 그거를 예수 믿고 따라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지. 영혼의 나이가 20, 30살만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의 나이가 20, 30살만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전뱅이로 뒤로 들이누워가지고 항상 3, 4살로 들이누워서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심장이 송곳으로 날마다 후벼 파이고 피가 철철 넘치는데 엄마 아빠 이거 줘 이거 줘 이렇게만 하고 있는 정신 상태로 앉아 있으려고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정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사도들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겠나요? 영적으로 병든 자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장애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분류가 되지 결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의 맡은 소임을 맡아서 살신 성인을 하고 희생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서서 그 힘을 여러분이 보탤 수 있느냐 보탤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적 장애인 병자로 여러분들이 취급을 당할 것이냐 그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의 양자 양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그 뜻과 명령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하나 시키려고 하시면 절대 순종 안 하지. 하나님이 뭘 하나 요구하시면 절대 그거를 갖다가 하지를 않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 백성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그 삶이 세상 백성과 진배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의 이런 쌓인 감정과 하나님의 지금 수치와 치욕과 모욕과 능멸을 당하여 니한테 배신을 당하여 짓밟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에 있는 네가 조금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오히려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멸을 주고 핀잔을 준단 말입니까? 네가? 참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계나 그런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알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냥 기계나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부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응답받아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정 대 감정으로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관계를 해보면 감정 대 감정으로 여러분이 그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배신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큰 배신을 하고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과 뭐 사업체가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멸감과 치욕을 그 사람 때문에 겪고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마음에 가리워진 담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와서 충분히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용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일을 풀어가는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정의 담이 쌓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에 치를 떨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감정과 여러분에게 송곳으로 심장이 후벼파여 쓰러져 계심에 대해서 하나도 감안을 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고 수십 년간 교회만 나가면서 조시나 받고 보지나 벌리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진급과 모든 것을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갔으면서
하나님을 핀잔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잘못을 사죄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푸시고 축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감정은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최고의 주인이요 어른으로서 신과 조물주로서 그 백성과 자녀에게 내리는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처참하게 거절하고 외면하고 땅바닥에다가 처발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탄 앞에서 능멸과 능욕을 당하고 처발림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죄와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도 없고 일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으려고 한다니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더 몇 배 몇십 배로 무너져 내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인간하고 느끼는 감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여러분이 진짜 풀어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허리를 숙여 절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감정이 풀립니다. 그러면 복을 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의 ABC다. 신앙의 ABC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과 능욕과 멸시를 안겨드리고 짓밟고 외면하고 땅바닥에 갖다 처발라버린 그 감정을 상하게 짓이겨 깨어 발로 짓이겨 뭉개어 버린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통회와 자복을 하셔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 때문에 지쳐 쓰러져서 눈도 뜨지 못하고 고통하며 좌절하고 쓰러져 계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복종시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행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으로 그렇게 돌이킨다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푸시고 얼마든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즉시 이루어서 남은 평생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된 감정의 화목과 화해를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회개하여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하고 불청종하고 불순종하고 짓밟고 짓이기고 깨어 하나님의 사랑과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능욕하고 외면하고 천시하고 멸시하여 짓밟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와 돌이킴과 회개를 하실 수 있으시므로 이제 남은 3년 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의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고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하는 믿는 도리를 다할 줄 아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사도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친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므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참된 알곡 신자가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환난을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믿는 도리를 다하는 참된 알곡 신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부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양자 양녀, 참된 알곡 신자, 믿는 도리를 다하고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살신 성인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친가족이요 친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